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평안한 시대 때에 우리가 성도가 행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자, 지금 우리는 일단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 자체가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는 확실히 평안한 시대가 맞습니다. 그지요? 우리 중에 양식이 없어서 양식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이 없어서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지요? 네, 이 시대에도 똑같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지고 이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아니면은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 이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요르단에 지금 여전히 있는 그런 시리아 난민들, 참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이지요. 우리 같은 시대를 지나지만 우리는 평안이 있지만 그분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그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때 굉장히 가장 가까이는 굉장한 억압의 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쓴 그 유명한 대하 소설 있죠. 애쓴다 미녀가. 그 박경리 씨의 대하 소설 토지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가 해방이 됐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게 문구가 그런 나옵니다. 온몸에서 쇠사슬이 풀려 나가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고. 서희가 온몸에 칭칭 감겨 있었던 뱀이 감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겨 있었던 쇠사슬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그이가 경험하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했을 그 억압, 그 아픔이 얼마나 큰는가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 쇠사슬이 온몸을 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억압을 경험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 이게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어릴 때에 중학교 때에 그때가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저는 보통 이 방 안에 앉아서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 책 하나 읽고 이런 생각들. 우리 언니가 그랬어요. 쟤는 방에서 매일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그때서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늘 이런 생각들에 잘 매몰돼 있고, 그러다가 가끔씩 이런 소리들 했다가 괜히 언니 오빠한테 참 혼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혼나고 이제 매일 구박받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 해봅니다.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과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뭔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더 죄가 많았는가? 그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복만 받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 공평하신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손 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홍지수 집사님, 미나, 민성이 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미나만 또 특별히 사랑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미나를 향한 정말 독특한, 그야말로 유니크한 사랑이 있어요. 절대로 섞을 수 없는. 저 그렇습니다. 우리 은찬이, 은수은빈이 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쟤네들의 어떤 고통을 겪으면 차라리 그 고통을 내가 겪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진짜로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셋 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요,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과 나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가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평안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 환난의 시기 때를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또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평안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육적으로는 평안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도전받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도전받는 그런 이 전쟁의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글쎄 어떤 상황이 평안하다고, 상황이 또 굉장히 어렵다고 거기에서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러니까는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도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엄마가요, 부모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견고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견고하게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 안에서 내가 견고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내 상황에 나의 독특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그 독특함,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잊지 못할 때에 그 불안정함, 그 두려움, 그것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갑니다. 자식들은요, 자녀들은 다시금 말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아이들은 두려움에 정말 예민합니다. 두려움에 정말 예민합니다. 그래서요, 부모님 안에서 그 굳건한 평강이 있는지,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가 굳건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들이요, 그냥 느낍니다. 여기에서 부모님들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내 안이 꽉 차 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다라면은 그 사람 5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만 남겨도 된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만 받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의 능력을 주신 사람, 그런 상황을 주셨고, 그런 성격을 주셨고, 그런 기질을 주셨고, 그 힘을 주신 사람한테서는 5달란트를 찾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때로는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난 부모 만나지 못한 거, 내가 그렇게까지 뛰어난 머리 가지지 못한 것, 또한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지 못했던 것,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독특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독특함을 인정하시고요, 거기에서 그 독특한 가운데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특별한 그 상황 있죠. 독특한 상황. 때로는 아픈 것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아프죠. 우리 좋은 것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들 잘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독특한, 내가 경험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뭐고, 그 사랑 안에서 진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알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곳에서 큰 인물도 없었고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상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그것을 또 어떻게 가르치고 외우게 만들고, 그 일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거 우리가 지금 이 평안의 시기에 있을 때에, 이 평안의 시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린 정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환난의 시기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들을 막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깨어나지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평안의 시기는요, 평안의 시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평안의 시기 때에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평안의 시대에 살아갈 때에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깨어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이 평안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깨어있기가 더 힘듭니다. 평안의 시대에는요, 세상이 더 잘 보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관찰이 됩니다. 비교가 되지요.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자랑하면서 내가 뭔가가 있는 것 같이 이 뿜뿜한 이런 거. 교회에 오면서도 이 권사님들, 근데 권사님들 중에, 개 중에 권사님들 중에 이런 말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교회에 갈 때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서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럴듯하게 보일 만한 나를 꾸미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존귀한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소리가 자꾸만 작아지고 자꾸만 직장 가서 피곤하고 뭐하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아주 나들이들은 꼬박꼬박 다들 잘 가시더라고요. 아주 개인적으로 할 일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이 평안의 시대를 누리는 거는 잘 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이건 창조의 대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조의 대명령입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평안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은 자, 다스리는 것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립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시는, 자,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 21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도 20절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이 돼야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영역, 내가 다스리는 영역, 가장 작게는 가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부부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 가정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다스려졌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이 되었습니다. 다스려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평안의 시기 때에 내 마음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엄마가 자식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아버지가 가장이 그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면 그렇게 다스려지려면은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는 통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동계산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요 동계산했으면 제가 절대로 자식 셋을 낳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 어릴 때 진짜 지금도 그게 마음에 이게 턱턱 걸릴 때가 있어요. 사탕 하나를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크레파스 이게 뭐죠? 이거 이제 도화지 이거 마음껏 사주지 못했는 거. 이제 애기들 밥을 굶겨야 됐던 시대의 어른들이 들으면 참 가스로울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렇게 지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내가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 우리 은찬이가 논문을 이제 다 썼습니다. 졸업 논문을 이제 다 썼거든요. 논문을 쓰면은 논문 맨 앞 페이지에 감사의 글 쓰죠. 야가 사실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머리들이 모여 있는 데 아닙니까? 그 똘똘한 사람들. 그런데 거기 감사 인사에서요. 감사 인사를 보통은 이제 교수님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쭉 스내려가지요. 논문 도와준 선배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데 우리 현찬이가요, 그 마지막에 그 학교 논문의 마지막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야, 그 아이가 그 논문에 그걸 썼는데요,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는 뭐냐 하니까 내가 부끄러웠다는 게 어떤 말이냐. 우리 은찬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자랑스럽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에, 그 시대에 그런 그룹에서 그 논문이 세계 탑티어 학회에서 패스된 논문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거를 졸업 논문도 그걸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것도 AI를 연구한 논문에. 그러니까는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방식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키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4절 5절만 같이 4절 5절 6,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야말로 입이 딸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 세밀하게 저 자녀의 그 메시지에서, 그 언어에서 저 아이가 정말 제대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 마음을 다듬어 줘야 됩니다. 자녀가 저렇게 컸어도 20살이 넘어서도 우리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의 삶이, 내 자녀가 가는 그 영역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우리는 평안의 시대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거에서 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큰 일들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힘쓴다고, 애쓴다고 진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봐도 우리가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게,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일본이 항복한 거에 독립운동을 해서가 아니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이 2분의 1 달란트라면 2분의 1 달란트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받은 5달란트, 그 사람 인생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남들 공부 잘한다고 너무, 그런데 눈 돌아가지 마세요.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삶에서 내 몫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이 평안의 시기를, 이 평안의 시기에도 주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깨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존귀한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희들을 구속하신 그 은혜, 그래서 저희들을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 안에 저희를 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은혜 안에 늘 머물며 이 은혜를 묵상하며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 그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